무슨 한 5년은 된 듯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도의 힘을 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제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나요? 초에 병 걸렸나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자녀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회사 부도 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목회자로서 이게 좀 난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합격했다고 이렇게 합격증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진짜 좋아요. 어쩜 그렇게 예쁜지 막 예쁘다 소리가 막 나올 만큼 그렇게 기쁩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집 샀다 그러면 제 집 산 것처럼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현실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만 불이익 당하고 있을 때,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이럴 땐 진짜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죠.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위기라도 그럼 절대로 그게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 걸릴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심신이 곤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냥 안 둬요. 그럼 마귀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짜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단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 넘어뜨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여러분 후루룩 넘어지는 거예요. 셀 리더 하나 넘어지면 그 셀에 완전 영적 분위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그 가정에 세워지는 이 믿음의 가장이 하나 넘어지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더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든 땅에 비도 내리고 진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다들 엘리야를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구나,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했던 선지자가 정말 단 하루 만에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바알 선지자 다 잡아 죽였는데 하루 딱 지났는데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요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진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엘리야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른 성도들은 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엘리야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권사님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던 엘리야는 마귀의 공격 따위는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게 뭡니까?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하고 울기도 하는 사람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거리 없고 낙심할 만한 상황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사탄이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줄기차게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만만치가 않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그럼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면 쉽게 당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탈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불을 내리고 물도 내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뭘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나한테 큰 기대하지 마세요. 다 귀찮고 이제 그냥 죽고 싶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된 가나안 땅에 비도 내리고, 그러면 앞부터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엘리야 선지자님 말씀만 하십시오. 선지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요. 영과 육이 다 가라앉아서 탈진하고 나니까 딱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고 싶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귀찮습니다. 영육이 탈진해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자꾸 안 풀려요. 막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도 날 안 알아봐줘요. 그럼 완전히 탈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때로는 이대로 죽으면 다 끝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진한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것이냐, 어떻게 거기서 다시 힘을 내서 내가 가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가 다리를 딱 걸면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근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던 길을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늘 당당합니까? 저도 당당하려고 어깨를 펴고 톤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럼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진을 두려워 말고 탈진이 왔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히 인생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탈진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고 다 탈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용기를 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탈진하는지 아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답에다가 포인트를 딱 넣어서 읽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왜 탈진합니까? 형편 봐서 그래요. 형편.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형편을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형편을 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지요. 엘리야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형편을 본 겁니다.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그 형편,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돌아오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거 보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형편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진하게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탈진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티를 안 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막 탈진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보니까 그래요. 형편 보면 그래요. 형편 보고 사람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형편 공격하죠. 우리 빈 주머니 공격하고 우리의 빈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공격하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공격해요? 무엇 공격합니까? 우리 안에 부족한 거, 형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이 형편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형편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힘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가정 경제, 뭐 이런 거 보면은, 형편 보면은 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소망의 끈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거 보고서 일어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탈진이 오는 이유는 이 형편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위기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저는 조상님보다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이 조상보다 내가 부족해가지고요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내 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과신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니까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능력 의지하면 탈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자기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에요 반짝하게 빛났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나약함이 발견되는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결정까지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청빙을 가고 꿈에 부풀죠.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진하는 거예요. 성도들 창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아니면 자녀 교육, 이번에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고 그 계획하고 행하는 것들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그 장수의 재능으로는
초나라 왕이었던 황후를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무예와 지략도 뛰어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만 명 군사 가지고요 60만 명의 그 한나라 대군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능도 많고 용맹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재능도 불구하고 이 항우가 몇 살에 죽냐면 31살에 죽습니다. 31살에 해하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하고 그 패배를 견딜 수 없어서 재기를 못할 것이다 낙심하고 거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신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요? 내 형편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세 역전시켜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진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탈진에 빠진 것 그것이 아니라 그 탈진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죠. 주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도우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 탈진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견디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가 탈진하게 될 텐데 탈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탈진하여서 죽기를 요구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막 그를 야단치거나 몰아세우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불도 내리고 가뭄을 끝내는 비도 내리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래 그 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그 이 여왕의 왕비의 위협에 못 이겨서 도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죽여달라고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싶었겠죠. 근데 이 야단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투정을 부리고 잠이 들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가 고플까 봐 물 한 병 주시고 구운 떡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니까 또 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떡 주시고 물 주시고 그렇게 이 엘리야를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의 위로가요 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탈진의 상태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에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음식물의 힘, 두 번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물이 무슨 우주식량도 아니고 그거 먹었다고 40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먹고 육신의 힘을 냈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탈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탈진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온 이 북이스라엘에 딱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목을 매셨겠어요. 나중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감추어 두었다.
엘리야 말고도 엘리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엘리야, 자기의 생을 포기하기까지 결정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탈진하고, 그래서 정말 야,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냐? 목사가 어떻게 저러냐?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며, 기도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호렙까지 달려갈 사명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성도들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 한 2년 3년 쉬다 오신 분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믿음도 있어요. 근데 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쉬다 온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무리를 걷겠다고 예수님 앞에 뛰어내린 베드로, 용기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의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형편 바라보면서 의심하다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믿음 없는 거 대가 좀 치러라. 물속에 들어가서 물 좀 실컷 먹어라.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 포기하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일을 하세요. 물고기 구워서 조반 준비해서 그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 구운 물고기 건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사명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탈진하여 주님이고 뭐고 난 내 마음대로 산다고 머리 싸매고 누웠을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용기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같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힘들지? 지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용기를 내거라. 다시 일어서서 네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가거라. 그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들리게 될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탈진하셨습니까?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럼 이거 이해돼요. 제가 누구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용기를 내거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떡과 물을 준비해 주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떡과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 어떻게 올까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탈진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는 손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려운 일 있으세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을 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분명히 좀 잘못된 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신 것처럼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사랑을 주며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가는데요, 저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톨게이트에 지나가면서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힌 게 톨게이트에서 표 받는 이 비용 받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악한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가 위로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탈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일어서시며 또 여러분 주변에 탈진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탈진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 용기 주는 말 한마디, 용기 주는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그 40일을 그냥 힘차게 달려갑니다. 자신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40일 달려가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순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탈진한 자리에서 지쳐 기진맥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 세임 얻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다가 또 넘어진 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 그를 세워서 같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쳐 넘어질 수 있어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새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